네, 주일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예수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들어오셨던 예수님. 월요일에는요,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두 가지의 열매가 있었다고 했죠. 파게와 테헤나. 그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 그것은 테헤나의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였고, 파게라는 작은 열매, 그래도 먹을 만한 열매를 맺어야 될 때인데 그냥 잎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고,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주의자들이었던 위선과 또 여러 가지 형식주의적인 것들을 경계하시고 또 책망하신 하나의 어떤 사인이죠. 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고, 화요일에는 여러 가지 변론을 하시고 또 비유를 하셨던 예수님,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어제는 가룟 유다의 어떤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소개가 되었고, 정확하게는 사실 수요일이라기보다는 종려주일 바로 전날 있었던 마리아 향유옥합을 깨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예배라는 관점에서 예배 진행자였던 마르다, 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던 방관자였던 나사로, 또 진정한 예배자였던 마리아, 그리고 예배를 방해했던 가룟 유다. 예배라는 특별한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목요일인데요. 6월절을 이제 앞두시고 이제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뭐 6월절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6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말을 단어를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죠. 정확하게는 히브리 원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의 기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죠. 일주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그 첫날을 6월절이라고 해요. 6월절, 6월, 이거는 넘어서다라는 거예요. 건너가다, 패스오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그때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그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난 자의 자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좌우설주한 문인방에 발랐던 그 집만은 이제 죽음이 넘어섰던, 이제 그것이 상징이 됐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의 그 특별한 어떤 의미를 힘입었던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구원과 자유와 해방과 또 은혜의 그런 시간이었죠. 자, 유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제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이유는 뭐 우리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설 명절, 설 명절이다 하면 며칠 지속되잖아요. 설 연휴, 명절. 하지만 설 당일은 어느 날 딱 지정해서 사용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월절 시작은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목요일 저녁이죠. 이제 해 지는 순간 한 6시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서부터 하루를 시작을 그 사람들은 하루를 카운트합니다. 우리는 이제 밤 12시 이제 잠자리에 들고 이제 밤 12시 시간이 바뀌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을 하고 새로운 한 날을 이제 카운트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일몰 정도쯤에서 이제 일이 다 마쳤구나, 오늘 하루가 다 마쳤구나 하는 것을 계산을 해서 6시로 이제 통칭하는데, 그때서부터 하루를 시작하죠. 그럼 그때서부터 같이 이제 만찬을 하는 거예요. 6월절 만찬. 그럼 6월절 만찬을 할 때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만찬을 하려면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어린 양을 잡고, 그래서 양 잡는 날, 그래서 목요일 이제 그렇게 카운트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 예식을 했지만 이제 성찬식이 있었던 그 6월절 그 마지막 초의 만찬에 있었던 그 사건이죠. 그 6월절 음식을 준비를 해야 돼요.
가룟 유다까지 포함을 해서 예수님까지 13명, 최소 장정만 13명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나눠야 될 그런 장소, 그리고 그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유월절 음식은 크게 세 가지죠. 구운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 그것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거기에 이제 포도주가 같이 들어가고 또 하세롯이라는 과일을 으깨어서 만든 그런 특별한 소스가 들어갑니다. 거기다 이제 소금물로 이제 손도 씻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예루살렘 사면 성벽,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바깥에서 먹으면 그거는 이제 무효고 의미가 없고, 배단이 3km 떨어져 있는 배단에서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숙소를 이제 그쪽에다 잡고 왔다 갔다 하셨지만 유월절 만찬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최소 10만 명, 많게는 20만 명, 30만 명이 운집하는 정말 최대의 명절, 우리로 말하면 설 연휴 기간, 추석 연휴 기간, 아니면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그 바쁘고 분주할 때 장정 13명이 들어가는 그런 식당, 음식점, 아니면 널찍한 홀, 그런 장소를 구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어디서 그 음식을 먹나? 예루살렘 장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그때 답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질문하면 언제나 답을 주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시고 인생의 바른 지침을 알려주시는 예수님.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제자 중 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도 좀 주일에 나누고는 있지만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10개의 문 중에 아마 동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감남산 아니면 베다니 쪽에서 가까운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복잡하고 그 분주한 그런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 연휴, 설 명절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육거리 시장 아니면 백화점, 이마트, 얼마나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마트에 들어가면 빨간색 옷 입은 사람 지나갈 거야. 그 사람 따라가면 거의 그 정도와 비슷한 그런 얘기예요.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운 얘기예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분이 가능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자들은 물을 이고 가지 않아요. 가죽 부대를 가지고 뭔가를 갖고 다녀요. 보통은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기 때문에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간다 하는 것은 좀 특별하기도 하죠. 구분이 좀 되기는 할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복잡하고 사람들이 왕래가 왔다 갔다 많은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거를 메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어느 한 장소에서 그거를 이고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를 지금 머리에 떠매고 그걸 갖고 움직이는 사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금 그 타이밍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맞춰서 제자들이 순종만 하면 지금 만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그냥 약속을 받고 가만히 기다리고 멀뚱멀뚱 언제 오나 이게 아니라 물을 이고, 물 한 동이를 이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 근데 그 타이밍에 조금만 늦게 순종을 하면, 늦게 출발하면 못 만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상황. 마치 무슨 첩보 영화, 007 시리즈나 아니면 미션 임파서블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무슨 CCTV로 이렇게 국장이 딱 이렇게 보면서 막 지령을 내리잖아요. 지금 전철역 어디로 들어갔어. 따라가 봐. 왼쪽, 오른쪽. 거기에 무슨 자켓을 입은 사람. 거의 그거와 똑같은 그런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뭘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금 다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 심령을 다 꿰뚫고 계시는 그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밀하게 나아가서 쏙닥거리면서 예수님 팔 그런 계략을 세운 것을 예수님이 모르고 계셨겠어요? 이런 모든 상황을 온 사방팔방에 CCTV가 달려 있어서 그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모든 상황을 지금 다 알고 계시는데, 모든 상황을 꿰뚫고 계시는데, 뭐가 지금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데,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알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의지하셔야 돼요. 이 고난주간 우린 유월절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놀라운 그 하늘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지만, 그 주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이 새벽에 와서 그 주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리고 집중을 하고 그분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그 사건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 그분의 사건, 그분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생사를 가늠하고 영원의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주셨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느라 이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님 말씀하세요. 성 안으로 들어가라. 지금 들어가라는, right now, 지금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날 테니까 그 사람 만나서 무조건 따라가라. 그가 어디로 인도를 하든지 따라가라. 그리고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 우리 선생님 말씀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 방이 어디 있느냐, 그 룸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요, 가장 정확한 시간 타이밍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장소도 주님께서 구비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드라마나 영화의 PD가 큐사인을 하며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순종이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떠밀려서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기 싫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 우리가 자꾸만 생각을 하고 토를 달기 때문에 그 순종이 지체가 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하인들에게 말해요. 가서 물을 떠다가 그냥 갖다 줘라. 그냥 주인에게 갖다 줘라. 가서 물 퍼다가 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아니 이거 물 떠다 줬다가 무슨 망신 내지는 그냥 욕을 먹고 딱이라도 맞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그냥 그 말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그럴 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가서 새끼 나귀 풀어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라. 어렵잖아요. 가서 풀어오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우리 가족의,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필요를 어떻게 해야 채우셔야 되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때로는 어린 새끼 나이가 필요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필요, 우리 공동의 필요, 아 그래? 우리가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지? 그런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지? 걱정하지 마. 그것이 주님의 필요가 되고 우리 교회의 필요가 되고 우리 공동의 비전이 되면 주님께서 더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고 주님하고도 하나도 상관이 없는 나 개인적인 그냥 나의 욕망, 그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같이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주님의 필요가 되고 주님의 비전이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하지만 주님께서 너 잘했다, 너 정말로 그거 잘하는 거야,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그래 나도 그걸 원하지. 여러분 그런 기도는 얼마나 정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겠어요. 우리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필요와 비전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객실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쓰실 방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정말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어리고 아직 한 20대도 안 됐을 수도 있는 만삭의 몸인 그 아내를 옆에서 그냥 부추기면서 곳곳에서 방이 있냐고, 객실이 있냐고, 어디 묵을 숙소가 있냐고, 여기저기서 따돌림 당하고 거절당하고 안 된다고 했을 때 낙심했었던, 그래서 말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하지만 온 천하를 다 소유하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명절 때예요. 그 복잡할 때 장정만 13명이 들어가는 크고 널찍한 쾌적한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건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분, 이 온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누군지를 만약에 맞추신다면 큰 선물을 하나, 콘레드 힐튼이라는 분인데, 힐튼 어디서 들어봤죠? 이분이 힐튼 호텔의 창업주예요. 1887년 12월 25일 날 뉴멕시코주의 샌안토니오 시골에서 태어납니다. 샌안토니오라는 곳은요, 그 당시, 지금도 좀 그렇게 변방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철저하게 외진 그런 곳이에요. 이분이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아주 어려운 시절을 겪지만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해요. 그러면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신세계를 경험을 하죠. 바다를 처음 봤고요, 해외에 처음 갔어요. 프랑스 파리에 가고 참전했다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정보를 받고 급하게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시야가 넓어졌어요. 텍사스주로 갑니다. 그 당시에 유전 사업이 아주 활성화됐는데 유전 사업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 조그마한 숙박업을 시작을 해요. 그게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막 벌어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 있을 때 모든 사업장들이 그냥 폭탄을 맞아요. 다 위축이 되고 매각이 되고 완전히 헐값이에요. 거의 9분의 1, 10분의 1 가격으로 헐값.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과감하게 아주 싸게 나온 그런 호텔들을 막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공황이 잘 극복이 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텔 업계의 대부가 됐죠. 197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미국 38개 도시, 해외 54개 도시에 200개가 넘는 호텔을 소유를 해요. 200개, 300개 가까운 엄청난 호텔을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현대식 호텔 체인 사업을 더 본격적으로 하고, 이번에 증손 여인 페리스 힐튼이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으로 많이 언론에 소개가 됐어요. 오늘날은요, 이 호텔 체인 갖고 있는 호텔 수가 3,750개예요. 전 세계. 별로 놀라시지 않는 표정이라 제가 괜히 얘기했나 싶은 마음도 좀 있는데, 여러분 좋은 어디 하와이나 아니면 좋은 어디 저 플로리다 해안이나 이런 데 호텔 한두 개씩 다 갖고 계시죠? 다들. 여러분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어디 뭐 진짜 우리 뭐 명절이나 이럴 때 어디 방 하나 잡는 것도 좀 어려운데, 방 하나 잡는 것도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에 뭐 제일 좋은 스위트룸을 뭐 얻는다, 아니면 뭐 한다, 아니면 해외에 무슨 뭐 유명한 스타들이 와가지고 어디 뭐 서울에 뭐 신라 호텔이나 아니면 무슨 워커힐에 뭐 하룻밤 묵었는데 뭐 몇백만 원 있다, 뭐 1,500만 원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무슨 희한한 얘기를 하나 싶은데, 방 하나가 그렇죠? 하룻밤 묵는데, 그런데 호텔을 3,000개를 넘게를 갖고 있다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그 호텔의 CEO라면 전 세계 곳곳에 있는 호텔 어디를 들어가서 아무 때나 들어가서 나 누구야 하면 난리가 나겠죠. 빨리 방 하나 내놔, 피곤해. 어디를 들어가도 누구를 막론하고도 여러분 그런 분명히 그런 자격이 있겠죠. 호텔의 CEO라면, 그것이 자기 소유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그분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예수님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마침 아시잖아요. 지금 막 성수기라는 거.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방이 꽉 찼고, 좀 전에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천하 만물을 소유하신 그분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도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페리스 힐튼이 한 다리 건너서 내가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좀 혜택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어디 가족들끼리 모처럼 어디 가는데 야 뭐 연락해봐. 왜 혜택을 못 받겠어요? 그런 것처럼 온천하 만물을 소유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리하면 이건 순종하면.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는 그 유월절 음식을 뭘 준비했느냐 특별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 그날 양고기는 없었어요. 어린 양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최후의 만찬, 그날 양고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양고기를 따로 시장에서 사오지 않는 대신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 그날 식탁의 어린 양은 시장에서 사온 그런 음식으로서의 양고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셨죠.
유월절의 주인공,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세례요한이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이야기 메시지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지치고 힘드시겠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 어린 양. 두 가지 예를 들고 제가 마칠 건데, 구약에서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있어요. 대제사장 염소 두 마리를 뽑습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의 뿔에다가 빨간 천을 달아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염소는 잡아서 피를 법궤에 뿌려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오면 뿔에 빨간 천이 달린 그 염소에다가 제사장이 두 손을 얹고 머리에다 얹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거기다 전가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죄가 전가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근데 사인이죠. 상징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 염소에게 다 지웁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사셀 염소를 내어쫓습니다. 광야로 내어쫓습니다. 자, 왜 광야로 보낼까? 이 염소를 뜻한 에즈라는 단어, 보내다를 뜻한 아젤, 그래서 아사셀, 이건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떠나보내는 염소. 그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광야에 가서 죽어라 라는 것을 하나의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사인. 그래서 먼 발치의 자유를 얻은 염소가 먼 광야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서 그 모든 사람들이 시야에서 그 염소가 사라져버리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아멘 하면 백성들이 같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사라졌던 염소가 다시 돌아온다.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가서 이놈의 염소가 왜 또 안 나고 붙잡아서 절벽에 가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의 그런 사인, 상징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 속죄의 대속물이 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강원도에 큰 산불이 있었지만, 화재가 있었지만,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큰 화재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화재가 났어요. 불이 다 꺼지고 나서 산림 감시원들이 피해 규모를 조사를 하는데, 어느 나무 밑둥을 이렇게 보다가 쟤를 뒤집어 쓴 채 하얗게 굳어버린, 돌처럼 굳어버린 새 한 마리를 발견을 했답니다. 어떻게 새가 날아가지도 못하고 왜 죽었을까 하면서 갖고 있는 나뭇가지로 툭 쳤더니 그 안에서 푸드득 하면서 어린 새끼 세 마리가 거기서 허겁지겁 나오더래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아직 날 힘이 없는 어린 새끼들을 위해서 어미새가 그것을 날개로 품고 마지막까지 지킨 거예요. 그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어미새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죽은 거죠. 여러분,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래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어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까운 지인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날 유월절의 주인공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인공이에요. 하지만 어쩌면 비운의 주인공이죠. 비운의 주인공. 세상의 드라마나 이런 영화의 시각적으로 보면 슬픈 주인공. 하지만 예수님, 비운의 주인공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에는 모든 상황을 반전하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는 이번 고난주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시고자 하실 때 말씀 따라서 그저 우리가 순종하면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하게 구비가 되고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가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월절의 주인공, 어떻게 보면 비운의 주인공인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을 대역전극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유월절의 그 놀라우신 주인공인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하나님 일평생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셨겠습니까?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같이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멀뚱멀뚱 바라보지 않고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우리의 혈기를,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모든 자아를, 고집을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나만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간구가 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저 말씀 따라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채워주심의 역사들을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또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귀한 물질 드린 하나님 그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유월절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